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셨을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우리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월요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 시간 교사 성경 공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바이블 8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가르칠 것이 많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8과입니다. 의와 공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와 공도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볼 부분이 의와 공도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첫 페이지 읽어볼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멘. 이 부분이 이번 공과에서 아마 핵심이 되는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rules라고 한번 영어 단어가 써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우리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전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중국어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루시앙 수이 수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왼쪽 하단에는요, 이제 영어로 된 겁니다. 로마에 갔을 때 do as the Romans, 로마 사람들처럼 행하라. 왜 이것을 들고 왔을까요? 한번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 다음 PPT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혹시 그 세계에 보면 그 아주 특이한 법들이 있어요. 몇몇 나라에 보면. 두 군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하나가 플로리다 있죠. 플로리다. 미국의 그 한 주지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플로리다가 그 부유층들이 많이 산다고 들었어요.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해서 뭐 휴양지로도 괜찮고 해서 그 많은 그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플로리다에 보면 공공장소에서 방귀 금지법이 있대요. 이게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11시 59분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벌금을 물게 한답니다. 아주 특이한 법이죠. 예. 근데 플로리다에 가면 그 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여러 주가 연방법도 있지만 주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 주에 가면 그 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가면 스마일법이라는 게 있대요. 웃어야 된답니다. 안 웃으면 벌금을 낸대요. 패션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옷을 잘 갖춰 입지 않고 밖을 나다니게 되면 벌금을 물린대요. 40유로. 아마 이탈리아 하면 이게 패션의 도시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법이 있나 봅니다. 희한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에 가면 이 법을 따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죠.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림 교육을 시켜요. 다른 표현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땅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그게 한편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실물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걸 실물 교육으로 땅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너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룰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한편에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준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보장을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맞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 8과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하 만민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답게 사는 법. 그게 바로 의와 공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걸 스스로가 경험하고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한 천하 만민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와 공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는 겁니다. 의, 공도. 자, 이제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19절의 말씀이 원어 성경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우리가 두 단어만 볼 겁니다.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단어를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단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아래로 쭉 돼 있습니다. 화살표 그쪽에 있는 4개의 단어로 된 글자가 보이죠?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요것을 읽는 것은요. 째다카입니다. 째다카. 맨 왼쪽에 있는 글자는 이건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글자를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글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째다카입니다. 째다카. 오른쪽에 있는 글씨요. 째다카. 영어로 뭐 charity, justice,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죠. 이 째다카. 이 째다카를 의라고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요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PT에서 왼쪽에 보면은요. 그 화살표가 또 내려와 있죠. 미슈파트라고 써 있죠. 미슈파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미슈파트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이것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읽어갑니다. 미슈파트. 이것은 4개의 단어를 다 발음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편에는 우리 성경에는 공도라고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이 두 단어를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가 째다카. 째다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의로 번역된 거죠. 이 째다카가 어떤 의미냐면 정의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단어냐면
관계적 올바름이라고 해서요. 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위로 십자가 그림을 하나 앞에다 붙여놨어요. 우리 십자가도 보면 수평적인 부분이 있고 수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째다카는 수직적인 부분이에요. 즉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그게 째다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끈 그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3개를 실어놓은 것이 예배하는 장면을 실어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3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매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 바른 관계에 있다면 째다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한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이처럼 행복하다. 이처럼 아름다운 거다. 라는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천하 만민에게도 알려주라는 겁니다. 째닥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슈 파트입니다. 미슈 파트는요. 십자가로 말하면 수평적인 관계예요. 자, 째다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능력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을 줘요. 어떤 사람은 영업을 잘하는 능력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법조인이 될 자질을 가진 사람, 정치가의 자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청소를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잘 고쳐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지요.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준 게 아닌 거예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의 상태라는 거예요. 공도라고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스림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형상이라는 말 배웠잖아요. 통치, 다스림, 하나님께서 만든 여러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이걸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큰 게 실어놓은 게 이제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김근주 교수가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사회의 공공성적인 부분들의 약화된 부분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이거든요. 우리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이하면서 참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이런 삶들을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째다카의 상태, 미슈파트의 상태 잘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우리는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잘 못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죠. 이게 중동 지방이잖아요. 중동 지방이 오늘 보면 원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원유가 많이 나오는 게 그 풍성한 산림은 지하로 묻히면 석탄이 되죠. 많은 동물 같은 경우는 지하로 묻히면 그게 원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밑바닥에 엄청난 원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름기잖아요. 위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아래에 있는 원유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엄중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잖아요. 아주 좋았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째다카와 미슈파트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아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째다카 상태가 깨진 거죠. 다른 사람 걸 빼서요. 오른쪽 상단의 그림 보세요.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무법천지예요. 이건 뭡니까? 미슈 파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 어떡합니까?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선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넘쳐난다. 이걸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이고 그곳을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되죠? 하면서 50, 45, 40, 30, 20, 10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그 땅이 멸망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10명, 적어도 의인 10명이 그 땅에는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천사와 이야기를 풀어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책임들 한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뭡니까? 세상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진 과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화면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째다카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째다카, 미슈파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 이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째다카라는 본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수화의 째다카 저금통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유대인들의 그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본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한편에 요즘 째다카라고 그래서 원래 그 돈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기들의 그 원래 그 본토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째다카라는 형태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본국으로 이게 보낸대요. 그 부분을 하는데 이제 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한편에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나에게 있는 재물을 흘려보내서 섬기는 것. 하여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7과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부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젠 8과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 상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을 최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시켜 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부분들을 한편에 우리 선생님들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면서 우리 8과 아이들과 말씀 나눔할 때 이런 기본적인 정신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말씀 앞에 그렇게 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나 한 번씩 끝난 다음에 주고받아요. 일단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성령 안에서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째다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 한편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슈파트,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잘 깨닫고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웃에게는 기쁨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